매일 성경 묵상 나눔 8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자기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과 함께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금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인데 다 죽이는 것, 사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을 우리가 바알, 아스라, 아스다롯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몰렉도 사실은 바알과 동일한 모습의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에게 자식을 들여서 이제 자식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나머지 가족들의 이렇게 그 풍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한 아이를 희생시켜서 나머지 온 가족의 미래를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논리인데 사실 오늘날도 이런 논리가 있죠.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하여 온 공동체가 부유하고 평안하고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논리이고 이 논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가지고 있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내어주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난민이나 외국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행하면 죽여야 되는데 누가 죽이냐면 그 지방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지방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지켜보고 이것을 알고 있는, 이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또 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도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이 제사를 드리고 자식을 희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행해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 희생의 제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연결되어지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욕구를 따라서 어떤 신을 만들고 또 그 신에게 제사했다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이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음란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보이는 모습, 우상 숭배를 왜 하나님은 영적인 음란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는 배신의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라고 하면서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접신과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른다라고 하면서 다시 음란이 나오죠. 뭐 당연히 이제 어떤 그 당시의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나오는 어떤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부분을 영적인 음란으로 규정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 말이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데,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책임을 지는 주권자로서, 주도자로서, 주인으로서 내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투쟁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몰렉을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을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성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전에 한번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동일한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어지면서 사형과 연관시켜서 그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고 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인 거죠. 이 저주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말로 저주한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경멸하고 모멸한다는 뜻이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존경하고 또 그를 잘 모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라고 하는 부분과 또 며느리라든지 또 누구든지 이런 이야기, 또 이제 그 아내와 자기의 장모라고 하는 이렇게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또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생명으로 그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 벌들이 행해졌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성경 안에서 얼마만큼 행해졌는지는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그만큼 이 죄들을 미워하시고 엄격하게 분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짐승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동성애에 대한 문제라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라. 부모를 저주하지 말며 불법적인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몰렉에게 자신을 제물로 바치거나 접신과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분노를 본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죄를 나는 범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라는 명령 앞에서 내 자신의 결단과 결심, 행동과 순종의 중요성 앞에 서게 된다.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시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니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을 통해 흡족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문화가 극단의 이기주의와 이기적인 삶의 스타일을 살아내는 것을 격려하는 시대를 산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 남의 아내 혹은 남편과 간음하는 자 모두 관계를 깨트리는 자들이다.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죄의 모습이다. 성적인 문제는 몸이라는 물질적인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 안에 살면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탈선의 행위의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병든 세상 속에서 내 몸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또 내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관계들 속에서 행동하고 신실과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 행동과 신념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내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이 거룩이 드러나고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 삶을 지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